우리 평상시 잘 안 읽는 성경 구절이라서요. 오늘은 다 읽으려고 해요. 17절부터 38절까지인데요. 요즘 계속 메시지 나오는 것이고 중요한 말씀이라서 읽겠습니다. 40장 17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를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아멘. 예. 예. 되게 어렵기도 하고 또 이렇게 계속 나오는 말씀이고 우리가 또 이 말씀 따라가야 되니까 한 번은 읽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박순덕 장로님 시부께서 이제 돌아가셔갖고 장례식장을 다녀왔어요. 근데 이제 전 장례식장을 가면 많이 배운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장례식장을 갔더니 중이인지 스님인지 뭐라고 불러야지 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오셔서 계속 이제 하시는 걸 보면서 박순덕 장로님 되게 힘들어하셨고 정말 그 언약 가진 세 사람이 영적 싸움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영접을 하셨고 굉장히 그 은혜를 받으셨는데 돌아가실 때는 덥석 그 바로 저희 집 입구에 순대집이 있어요. 굉장히 맛있는 청주 순대 맛있는 순대집이 있어요. 그 아저씨가 아마 오가는 길목이니까 굉장히 아버지한테 잘해 주셨나 봐요. 근데 이분이 천주교인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가실 때 아마 이분이 이렇게 천주교 쪽으로 입적을 했는지 손을 덥석 잡으셨대요, 아버지가. 그 뒤로 장례식을 천주교에서 와서 주관을 했거든요. 너무 속상해갖고 아주 너무 기분도 나쁘고 속상하고 화도 나고 그래서 제가 눈물이 안 나왔어요. 너무 마음에 한이 맺혀갖고 그 눈물이 안 나왔죠. 그랬더니 옆에서 아버지 그 아버님의 누님 되시는 고모가 오셔갖고
제가 안 오니까 저한테 막 야단을 치면서 넌 너무 독하구나.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울지도 않는다고 하면 소리를 하시는데, 아 이게 또 덕이 안 되는구나. 전 막 이제 쌩쌩하게 막 영적 싸움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눈물보다는 그게 강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박수 장로님 그러시더라고. 자기 눈물 뭐라 그랬지? 뭐 그 울본데 가서 눈물이 별로 안 나왔다고. 저 이제 그 뒤로는 가짜로 우는 척을 했거든요. 아니 물론 슬프지만 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현장 속에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동안은 메시지로만 들었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집안의 풍경을 본 거예요. 랩런트나 장로님이나 또 아빠가 본 거죠. 그때에 얼마나 사실적인 영적 싸움을 실제로 했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나 고통과 갈등은 축복의 분깃이다 이 말이 저는 이렇게 확인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현장에 정말 우리가 하늘 품은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있었고 그 현장을 보고 계속적인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이게 우리가 평상시 안 할 축복을 받는 그런 시간표이고 하늘 주신 것이니까 축복의 분깃이 맞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제 강단 말씀이 증인의 삶을 디자인하라고 하셨는데 그 나사로가 절대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잖아요. 죽음. 근데 하나님께서는 부활이라는 절대 가능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증인으로 세웠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원하지 않은 핍박을 받게 되는데 살해 위기에까지도 처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생명 건 그런 증인이 됐는데 이거는 뭐죠? 증인의 삶을 디자인하라고 했는데 내가 디자인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디자인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내게 주신 것을 다만 그 증인의 삶을 사는 건데 나머지 디자인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진짜 사단의 권세를 꺾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으니 복음 안에 집중하는 또 한 주간 되어야 되겠다. 증인의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저는 깨달았고요. 오늘 이제 제목이 신분과 또 성막 안에 누려야 할 기도의 힘인데 이게 두 가지 메시지가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근데 보기에는 되게 짧게 나와 있잖아요. 거기 옆에다가 가로하고서는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뭐 언약궤라든가 떡상이라든가 이게 합쳐진 메시지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서론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궤 그리고 세절기 성막의 언약을 붙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언약궤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광야 같은 세상인데 우리가 많은 문제 속에서 세상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살아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게 하신 건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신분으로 살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요 세 가지 그래서 모든 문제 속에서 미리 받을 응답을 확실하게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가라는 사인이고 또 세계살의 힘을 얻으라고 주신 거다. 그래서 이제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잖아요. 뭐가 들어있죠? 그 십계명이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죠. 그리고 만나다만 항아리 생명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면서 세절기는 또 뭐예요? 유월절, 또 오순절, 수장절. 그래서 완전 구원의 축복과 천국 시민으로 세워주시고 보장되는 축복 속에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의미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만 성막은 교회고 하늘 주의 은혜와 모든 예배와 기도와 전도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끝이구나 이것이.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다 끝났다는 이 사실에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이제 정확한 언약을 잡고 올바른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 증거궤와 언약궤를 붙들고 언약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약궤를 주신 이유는 항상 모든 것을 언약 가지고 그 언약 안에서 답을 찾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이 이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에 어떤 문제 상관없이 우리는 감사함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잊지 않을 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모든 것에는 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왔을 때 확실한 언약부터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영적 상태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나의 그 지금 현재 내가 문제 쪽에 있는지 아니면 답 쪽에 있는지, 말하자면 내 생각 쪽에 있는지 하나님 생각 쪽에 있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악령이 역사할 수 있고 시공간 초월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고, 그러니까 정말 나의 영적 상태가 가장 포지션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건 또 나의 과거 현재 미래에 이미 아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함께 하시는 신분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 뭐 성경 구절은 창세기 3장 15절 또 창세기 6장 14절 다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또 떠나라고 하셨죠. 단살이 창세기 12장 1절 3절, 또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언약 붙들고, 이사야 7장 14 임마누엘, 그리고 그리스도 고백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왜냐하면 내가 절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질 것이고 음부 권세가 이기지 못한 권세가 내게 주어질 것이고 또 천국 열쇠의 비밀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요게 근본적인 힘이고, 요걸 가지고 신분을 회복하면 그러면 올바른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기도의 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힘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건데 그것이 올바른 예배이고요. 그리고 이 시작이 바르면 하나님께서는 또 계속적인 응답과 축복 속에 이끄십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4편에 보면은 예배는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감난산에 언약을 붙들고 예배를 드린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최고 응답의 시간표 문을 여셨고요. 또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그렇게 하나님 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왜 그러면 하나님이 광야 생활 하는데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는가, 이런 부분이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바로 성막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 성막의 비밀, 성전, 교회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거는 처음부터 주신 언약이 그 237 치유 서밋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7일, 월화수목금 토 일이잖아요. 7일. 우리는 주일이 7일, 주일만, 일요일만 주일이라고 이제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생각하죠. 우리는 7일 자체가 다 주의 날이다라고 생각하고, 또 강단 말씀이 한 주간 다 성취될 말씀이잖아요. 그 언약을 붙들고 한 주간 인도를 받는 것 자체, 그것이 하나님께서 늘 이끄시고 역사하시고 그 안에 우리는 24, 25 영혼의 축복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현장, 만나는 사역, 아니면 또 모든 캠프라든가 미션원 모든 것들이 또 비대면으로 하는 우리 예배까지 하나님께서는 증인의 삶을 디자인하고 있는 그런 증인의 현장이라고 저는 이렇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올바른 예배 속에 이렇게 엄청난 응답과 축복이 숨겨져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축복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혀 고립돼서 또 예배를 전혀 드릴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너무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가 이 시스템을 미리미리 이 시대가 올 줄 알았나요? 한 단계 한 단계 한 걸음 한 걸음 시작했던 것들이 그대로 우리는 본부와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우리 저 태영아에서부터 유아유치와 어린이 모든 계층별 사역까지 침투하고, 그리고 주중에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막 줌으로 다들 알아서들 사역하고 현장에서 만나고 포럼하고 이런 걸 보면서 정말 복되고 행복한 교회의 시스템이구나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 참된 행복인데요. 참된 행복의 시간을 정해서 가지라고 하십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하나님 주님을 쌓는 시간인데 정시기도라고도 하죠. 향단을 쌓는 건데 향을 피우는 거죠. 그 향이 이제 원래는 그 성도의 기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막, 성전에서 주신 언약을 붙들고 장막, 집이잖아요. 집에서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그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집을 이렇게 주변에 장막을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쳤는데, 장막을 쳤는데 장막 문은 반드시 성막을 향해서들
동서남북 이렇게 해서 그 성막 중심으로 장막을 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집을 지었지만 문은 다 성막을 향한 거죠. 왜냐하면 그쪽 바라보고 이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그 왜 그 뭐죠? 무슬림들이 자기네 성지를 향해서 양탄 잡혀놓고 방향을 정해놓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이게 가슴에 각인돼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또 다니엘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제 장막에서 성전을 향해서 하는 기도 이런 거잖아요. 그럴 때에 주시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나오고 강단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늘 주신 힘을 쌓는 정시기도 시간에 기도로 우리의 삶이 설계가 되고 응답 속에 들어가는 아주 그 기도의 기준이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언약과 예배를 가지고 참된 행복의 시간을 가질 때 특별히 이때 깊은 기도까지 우리가 인도를 받을 때 주시는 게 세상에서 주는 건 불안이잖아요. 초조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주지 않는 평안과 그리고 고요한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내 영혼 깊숙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중한 시간이 되고 그때 주시는 큰 힘과 그리고 위로를 주시는 치유의 시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참된 그 하나님 주시는 평생의 달란트까지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때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현장에서 치유 역사를 일으키셨잖아요. 이런 거 현장 살리는 달란트를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런 응답을 누릴 때에 증인의 삶을 또 살 수 있는 축복도 이제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시간 향단의 비밀입니다. 또 참된 이럴 때 일어나는 게 증인의 삶이니까 참된 변화도 일어나겠죠. 요게 이제 24 기도인데요. 등불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등불은 등대처럼 늘 불을 밝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빛을 보고 기도하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데 이 세상 속에 아까도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왜 갈등이 없고 고통이 없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왜 주셨냐는 거죠. 또 하나님은 이거는 사람이 줬고 환경이 줬고 사건이 줬지만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왜 주셨는가? 갱신하라고 주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갱신하는데 필요한 게 23거죠. 그래서 계속 메시지 가운데 주신 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위드 어디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이게 응답의 시작이고요. 또 굉장히 이상한 사람 많이 만날 수 있잖아요. 이번에 또 의정부에서 30대 가장이 청소년에게 맞아 죽었잖아요. 5명인가 6명이 길거리에서 살짝의 시비가 있었는지 폭행을 해서 애가 둘인가 그런데 맞아 죽었어요. 이렇게 만남에 따라서 인생이 막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게 누굴 만나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24가 되어지면 시험에 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도 상관이 없다.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완네스의 응답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밤에 어제 뭐 잠을 못 잤다고 했는데 저도 못 잤어요. 많이 잤다고 했지. 저는 잠을 좀 못 잤는데 메시지 계속 들었어요. 그런데 유황 목사님 이러시더라고요. 19살에 죽으나 90세에 죽으나 죽는 건 다 똑같다고. 하나님 손에 있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참된 축복의 분깃이 무엇인가? 우리 기도의 기준이 문제와 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지만 위기 이런 곳에 우리는 사명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21년도 우리 WRC 그 찬양처럼 흔들리지 마, 낙심하지 마 메시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참된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여기에 물두멍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25 기도는 평상시 하늘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거다. 25시 기도로다가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신분이 응답으로 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고요. 또 신분에 따른 배경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사자가 동원되고 천국 배경 누리는 것 그리고 또 신분에 따라오는 권세를 또 누리게 되는데 사단을 이기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말씀 주셨는데 이거는 영세전에 감추인 것을
그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다, 감추인 걸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된 능력, 하나님이 감추인 그 비밀, 그 가운데 우리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따라오는 게 영원입니다. 영원을 누리는데 세 가지 뜰을 말씀하시면 여러분 잘 알죠.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렘넌트의 뜰인데 미래를 두고 하는 기도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확실하면 영원하고 또 미래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 주어지는데 그게 카비넌트죠. 그리고 영원한 곳에서 내게 주시는 것 비전이고, 영원한 미래를 보았다는 것은 드림, 꿈을 요셉이 꾼 꿈처럼, 그리고 영원한 보장,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또한 기도 따라 우리가 가는데 이게 바로 이미지다. 그래서 요거에 따라 나오는 게 영원한 작품인데 반드시 미래는 오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가? 지금 우리가 기도를 어떤 것을 할 것인가? 그래서 놓친 것을 회복하는 거죠. 그게 영원한 누림으로 미래의 기도인데 237 놓친 것, 세계복음화죠. 그리고 기도의 뜰, 치유와 살리는 거죠. 그리고 렘넌트 서밋을 우리가 세우는데 그게 아이들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또 누려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7번째 하나님의 절대 가능 말씀을 증인 기도인데 오늘 강단 메시지와 같이 나가는데요. 기름, 성령의 능력 이 말씀 주셨습니다. 절대 가능은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광야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나안을 가야 돼요. 그 가나안의 종착지가 세계 복음화잖아요. 근데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세상의 흑암 세력 이 현장을 정말 그 살리는 길은 오직 복음 앞에 또 빛 아니면 무너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 잡고 가는 거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거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가는 건데요. 그때의 하나님의 절대 가능을 찾아갈 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정할 게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확정하면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의 사명 이 앞에 이제 절대 주권자 앞에 우리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증인의 삶을 디자인하는 것도 바로 이때 따라오는 건데 5가지 절대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계획, 가는 곳마다 치유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그리고 숨겨진 제자를 찾는 거죠. 그리고 또 절대 언약을 가지고 절대 여정을 가는 건데 이 여정 속에 하나님 주시는 제자를 통해서 절대 목표를 이루시는데 그게 절대 응답으로 가는 길이고 세계 복음화를 하라고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도 이 시대의 파수꾼이고 영적 의사고 영적 대사지만 우리 후대까지도 이 길로 가는 증리의 삶을 디자인하는 귀중한 응답과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증인의 삶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언약의 말씀 따라가는 저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편집이 되어질 때 하나님 기도의 그 기준에 따라 설계가 나오고 그것에 따라 증인의 삶을 디자인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따라 그 흐름을 따라갈 때 또 그 흐름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며 참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